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고난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리고서는 내 발을 걸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다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관상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사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하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는지라.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책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 기록해서 일일이 이제 선별을 해서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읽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해놓고 다 쌓아놓으면 누가 다 보겠어요?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내용은 20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걸 기록한 것은 31절에 무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사람, 베드로처럼 아버지가 알게 해서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네, 그리스도이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찬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거. 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책을 다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조발을 이제 같이 아침에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셔서 조발을 같이 먹었죠.
주원자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 번만 만났다고 하는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만났어도 이제 그 일을 주목해서 클로즈업된 그 일, 사건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역시나 여기에도 시몬만 쓰지도 않고 베드로만 쓰지도 않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너 요나의,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요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는 요나의 아들 이렇게, 여기는 요한의 아들이잖아요. 인간이죠. 그리고 베드로라 고백해서 베드로라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죠. 그 베드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세워져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반석이 되어질 그러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에 사람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에요.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일하려고 하는 목적,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세 번 물어서 대답을 다 한 다음에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너는 이제 이렇게 죽을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나를 따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낚아서 구원을 시켜내는 마치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사람을 낚아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사역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영적 권세를 가진 바로와 같은 그런 권세, 능력을 다 가졌어도 그는 전하는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정말 겸손한 삶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회개로. 회개함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원어상에는 아마 이게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중성으로 쓴 것 같아요. 중성으로 쓰면은 모든 물건,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극한되어 있잖아요. 중성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사람이면 분명히 남성, 성별로 하면 남성, 헬라어 남성, 중성,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것들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고기 잡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황,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보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본 이유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구분한 거예요. 여기는 아가파오로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오.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이르시되 말하되, 이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우정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사랑을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에 대답하는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이죠. 나 주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었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떠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배신을 했죠. 그러니까 우정적인 인간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것을 베드로는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당신을 불신하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부른 거예요.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신앙. 예를 들어 진짜 변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와서 주님 만나서 이렇게 한마디 한다 돌아오겠어요? 어렵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변했다고 하면 거꾸로서 예수님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예수님 떠나버려서 그랬다고 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죠?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다교육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베드로가 떠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야. 자기는 죽는 데까지 고개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었는데 떠날 리가 없잖아요. 떠나지 않고 싶죠. 근데 부정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네가 나를 부정한 사랑을 물어볼 때 나는 당신을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관계 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과 관계에 붙어 있을 때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사람의 양식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졌던 그 은혜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했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어린 양들을 이제 먹이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나타나신 분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셨고요. 다윗도 목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예요? 목자죠. 베드로가 목자죠. 그래서 이제 미니스터를 안 쓰고 패스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걸 봤을 때 양을 먹일 사람들은 목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터를 쓰는 게 맞죠. 미니스터가 아니고 교역자가 아니고 진짜 목자인데 그걸 목사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세워진 자만이 양식을 줄 수가 있다. 끊어지지 아니한 사람, 세워진 사람, 변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란 말을 뺐죠. 왜?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랑을 요청한 것은 아가파오였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 베드로는 지금도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라 얘기 안 해도 아가파오에 관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나는 변치 않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변했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내 양을 치라. 자, 먹는 거, 먹이는 거, 치는 거. 치는 것은 관리를 하는 거죠. 먹이는 것은 역시 관리 중에 그를 먹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양을 또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란 말과 먹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보면, 치려면 먹이기도 해야 되죠. 양만 먹이고 이거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돼요? 양만 먹이고 말아요? 아니죠. 다 돌봐야 되죠. 그냥 치라는 말과 먹이라는 말은 동일한, 같은, 정말 그 주님이 맡기셨던 양, 내 양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양들, 그 양은 양의 문을 통과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양을 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이번에는 필레오로 물으시는 거였어요. 바꿨어요. 주님도 이제 알아차리신 거죠. 베드로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자,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 그렇다는 제자들에게 사람들도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우리가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 에레미야, 누구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될 때 신앙은. 그건 확실히 우정적인 사랑이면 안 되죠.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도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랑,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용접하는 진실한 사랑,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이 세 번째도 바로 똑같은 의미 같지만 우리는 말로는 다 사랑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필레로 대답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자, 15절 16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17절에서는 다르죠. 주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베드로는 심령 안에 이미 사랑이 세워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아셨어.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오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 사랑하는 줄 바로 필레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어린 양에서 양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양을 키우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는 주님께 드려진 관계 안에 주님과 나와 관계가 세워진 사람만 이 양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양식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주님과 베드로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양을 먹이라 치라는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그런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양을 키우는 거다. 여러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영의 아이도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활 은혜를 입어서, 속죄와 부활을 입어서 태어나면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 자란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지만 좀 자라면 이유식이 필요하고, 다마진 물렁물렁한 음식이 또 필요하고, 자라면서 더 단단한 식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길을 이 영적인 사람이 키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지금까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는 이거예요. 젊어서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심령,
언제나 주님을 따르게 되면 늙어서 이제 팔을 벌리지. 마음대로 이제 끌고 가라 이거죠. 팔을 벌린다는 것은.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왜 죽음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팔을 동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이게 죽음이 아니죠. 팔을 벌리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코바스 도미노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거 나오는 장면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배반한 자처럼 로마에서 죽지 않고 화형을 받지 않고 도망가다가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저는 여기 위험을 죽을 위험을 피해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죽음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 그 말 듣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돌이켜서 화형을 다루러 갔죠. 그런데 그분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똑바로 죽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니다. 거꾸로 매달아 벗겨서 화형을 당하잖아. 베드로의 사형, 그러니까 순교. 요한은 바울의 순교는 목을 치니까 목이 3번 뛰었다고 그래요. 툭툭툭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베드로보다 1년 늦게 순교를 했는데 연수는 이제 1년 차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발을 벌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발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사용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팔을 벌리며 그렇게 해서 남이 뛰게 내게 띠띠우고 스스로 띠띠우고 젊어 다녔던 때와 다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베드로가 나 죽을 거야 라고 가서 순교를 스스로 하진 않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순교를 하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야. 대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돼서 그는 결국은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드려지게 되면 성경에는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고 그랬죠.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예식, 모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 전제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고 할지라도 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바울의 것처럼 베드로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제 그런 죽음이 되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부르신 거죠. 첫 번째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들 나보가 되게 할. 첫 번째 부르심이죠. 두 번째 부르심 나를 따르라. 이제 베드로는 늙어서 손 벌리고 팔 벌리고 띠띠우고 남이 띠띠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가는 그 삶까지 주님을 따라 가야 됩니다. 순교의 길 누가 인도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관심은 자기는 이미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 어떤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생겼어.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만찬석 예수의 품에서 의지하여 예수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옵니까? 묻던 자라.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해봐 고갯짓을 하니까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스스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물어본 사람은 요한이 맞아. 그가 그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삶이에요. 자, 여러분 보좌에 이르렀을 때 14만 4천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였어요. 그 사람은 속한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영적 위치는 따르는 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 어떻게 할지 상관없어. 너는 근데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가서는 어떻게 전파됐다고요? 그 죄는 죽지 않겠다. 주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가 죽지 않겠다 하였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요한이 순천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만년이 다 돼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거니까 어느 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은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 끝나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꼭 덧붙인 느낌이죠. 우리란 말을 사용했잖아요. 요한이 썼으면 요한이 쓴 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증언이 참되잖아요. 이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첨가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확실한 것은 요한을 통해 주신 복음이 이 요한 복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 일서에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이 외에도. 소개하지 아니한, 낱낱이 기록되지 아니한 수없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다 있고 말씀하신 것에 있는데 이것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것밖에 주님이 행하신 게 없고 이것밖에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행하시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신분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왕 찾아주죠. 어린 양도 내 안에 주시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내 안에 존재해야 내가 어린 양이 양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신분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형제, 친구, 신부, 영적인 것들, 왕가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신의 자리. 신의 자리는 사탄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전한 거다. 지금 세상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을 흡족하게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길을 걷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제 구원을 인도해 주신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